요한복음 11장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옆에 보는 우리도 안타깝고 또 연배가 저희 아버님 연배셔서 이게 감히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던 분이 왜 그런 어쩌면 참 안타까운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순식간에 어떤 유언 하나 듣지 못하고 이런 작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미처 보내드릴 시간도 없이 마지막 날을 들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말씀 준비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새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고 친구였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사로, 이 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오빠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당신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위급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그 계신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공생애 동안 유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을 왜 내버려 두는가? 악한 자, 미워하는 자의 죽음은 그래도 좀 어렵지만 이해할 만도 한데 왜 선한 자, 죄 없는 자,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어이없는 죽음과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첫 번째로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것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요단강 근처와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였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말합니다. 총 4일이 됐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그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알고 다 모든 걸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도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죽기 전에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그 유대인 랍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선한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을 내버려 두냐.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랍비예요. 제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이해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그걸 놔두시냐? 자신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제약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약속해놓고 맨날 어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거를 어길 수 없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이 자기 뜻대로 조화롭게 이 땅에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의 청지기로 두어서 그 땅을 선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힘이 좋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쉬셨다고 말해요. 단순히 뭐 안식일이어서 하루 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불경경하게 들리시는데 하나님이 좀 빠져 계셨어요. 잘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 제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굳이 뭐 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게 남아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본뜻을 상실해버렸죠. 흔적만 남아있죠. 그래서 원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끼워질 때 그 틈새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혼돈과 공허, 불확실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청지기였던 인간의 타락은 그러한 부분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깨어진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인간 스스로, 창조물 스스로 그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 상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의 타락에 하나님이 온전히 개입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은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깨뜨려도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온전히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 세상을 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개입해서 바로 이제 원상복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대가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마치 사고처럼 그 깨어진 혼돈과 공허가, 악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죄가 얼마나 많으면 뭘 잘못했으면 저렇게 되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고처럼 우리 인생을 휘어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놔두시냐? 왜 늦으시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습할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천막을 치다가 오른쪽 검지 이렇게 힘줄을 다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어릴 때 다쳤으니까 그냥 다친 줄 알았는데 이제 가보니까 힘줄이 다쳤대요. 그래서 근데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열심히 이렇게 막 손 운동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100%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끊어지면 100%는 없다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짝 당겨요. 이 부분인데 손가락 다친 것도 그런데 더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치유하고 노력도 한다고 하지만 후유증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어떻습니까? 사망은 단순히 후유증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일어나면 누구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 이전의 삶으로 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어쩌면 이 땅의 생명의 가장 무서운 어쩌면 인류 최대의 원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기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려낼 텐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린 병이 단순히 죽음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일부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내버려뒀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과 같이 잠시 헤어지는 것이며 잠이 깰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가능하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무 상처 없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머리털 하나도 뭐 보호해준다. 근데 솔직히 아닌 것 같아. 머리털은 보호해주는데 막 손은 보호 안 해주고 막 심장은 보호 안 해주고 여기는 보호 안 해주고 머리털 보호하면 뭐해? 그냥 잘라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고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안 다쳐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몸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때론 그게 죽음까지도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죽음과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부활로 수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수습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삼키고 이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우리를 병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깨어진 그 혼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나요?
야, 저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공사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냐? 아니다. 모두 심판받을 건데 그 사람이 그냥 먼저 받았을 뿐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별 탈 없이 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받을 것들을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옆구리를 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다른 차가 그 차를 박아가지고 내가 살았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구해주셨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연하게 옆에 가다가 내 대신 어쩌면 의도치 않았지만 그 차 사고를 당했던 사람은 뭔 죄입니까? 우리는 받을 어떤 죽음의 심판을 유예받았다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두 죽음 안에 있어요. 언젠간 다 죽게 될 겁니다. 어쩌면 과학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죽음은 성경의 죽음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삼키고 이기실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4절 말씀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주님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두 번째로 슬픈 일은 늘 우리 삶에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이들을 다시 기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또한 살면서 여기 성경에 있지만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 근심 많은 마음에 찬송을 가득 불어넣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무로 비유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나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의 나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나타내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수를 우리 안에 심어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하는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벌어진 일에 우리가 계속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께서 수습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습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사로에게는 4일 걸렸죠. 우리에게는 40년, 50년, 어쩌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죽고 나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을 맛보길 소망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 정도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주님, 믿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지금 살아날 거를 믿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볼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 정도만 믿음 가져도 되게 훌륭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가진 믿음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라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자라고 고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죽어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가진 소망이고 사랑하는 자를 앞으로 떠나보낼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진 믿음에서 한 발자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부활은 결코 죽음 이후나 그때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살아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그분이 오시는 그 재림 때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권력과 능력에 지지 않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강화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물과 공기와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목적과 가치도 변화시킵니다. 이제까지 떡으로만 살았던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눈에 사라지면 없어진다고 여겼던 삶,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여겼던 삶에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삶으로 내 삶이 바꿔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앞서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물건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사야 돼.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안 사도 살아. 부활은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붙들고 살아갔는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야. 나는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활하실 걸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 부활로 살아가는 삶,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아요. 무명하다고 개역개정은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죽은 사람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우리는 부활로 살아있대요. 우리는 징벌을 당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생명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대요. 또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스펙도 없어가지고 늘 근심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근심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상하게 기뻐해.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별 갖춘 게 없는 가난한 사람 같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활로 오히려 가진 물질을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모든 것,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